복음 한 스푼 김용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본인이 전한 그 복음 외에 유대인들에게서 온 다른 복음, 예수가 아니고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를 한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한번 짧은 시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 다른 복음이 전해지자 서로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바울을 의심하고, 그리고 바울이 전해졌던 그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 간에는 서로 나누어지고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오직 예수가 아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율법이 함께 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다른 복음을 믿게 되는 그런 종교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입니다.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다.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를 넘어 신앙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교는 하나님이라는 신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그 신을 믿고 따르고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있다면 신앙생활로 넘어와서는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아버지와 자녀, 그 아버지와 자녀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는 온전히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으로만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자녀로서의 삶을, 그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그래,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2%가 부족해. 그것은 할례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그 율법을 지킬 때 완성돼야 되는 거야. 오직 예수로만 되진 않아. 2% 부족해 라고 말하는 거죠. 왜 바울은 이렇게도 다른 복음에 대해서 저주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경계를 했냐면, 그 다른 복음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기쁨을 가진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종의 멍에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노력을 해야,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야,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내 희생이 있어야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오직 예수로만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자유함은 없어지고 다시 종의 영, 종의 습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종교적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라는 주제로 짧은 영상이 있어서 그걸 한번 보고 함께 다시 나누겠습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하면 5만 원을 준다고 하자. 예, 한번 해볼게. 예, 아버지. 그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자신 있게 한다고 했지만 오랜만에 하는 말이라서 머뭇거리는 아들. 아버지 사랑합니다. 깜짝 놀랐네. 뭔 일 있어? 아들이 별일 없다고 이야기하자 나도 사랑해야지. 아유. 나도 사랑해야지. 사랑한다고 말해주시네요. 여기 청년은 어머니한테 사랑한다고 말하자. 하겠다 응원한다. 예, 어머니. 말만 응원해서 어쩌냐. 아, 괜찮습니다. 미안하다. 아,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래 알았어. 왜 미안하다 하시지? 모든 걸 주시고도 미안하다는 어머니. 우리는 언제쯤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야겠네요. 본 영상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께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5만 원을 드리겠다고. 너무나 쉬운 미션이죠. 평소에 뭐 항상 드는 마음이고. 그러나 막상 전화를 하니까 그 사랑한다라는 말이 참 쉽지 않고, 그리고 말을 할 때는 가슴속 깊은 데서 무언가 뜨거운 무언가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부모님들은 무슨 일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한 부모님은 아이고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미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그 자녀에게 다 주신 그 부모님은 그 사랑한다는 한마디에 오히려 미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사람이 그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때로는 뭐 부처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무당이나 어떤 잡신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의지해서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 나의 궁핍을 얘기하며 그 신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그 종교 생활 속에 그 어떤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어느 순간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이 교회든 아니면 자신의 방이든 아니면 차 안이든 자기가 있는 그 공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셨군요. 우리 삶에 어떤 그 뜨거운 무언가가 우리 가슴 속에서 아마 나오는 것 같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종교 생활에서 기독교가 신앙이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한 사람의 그 신앙생활은 이제 달라집니다. 내가 무언가 교회에 더 열심히 하고 무언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앞에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았던 이 영상에서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하며, 또 한 부모는 미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주고도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사랑 고백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가 그때 아플 때, 너가 그때 돈이 없을 때, 네가 그때 기도할 때 너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너에게 꼭 그 시간이 필요해서 그러지 못했어. 미안하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짧게 봤던 그 영상, 아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는 예배, 우리에게 가장 받기 원하는 기도는 넓고 화려한 교회에서 드리는 그 찬양과 웅성한 예배, 헌금과 헌물이 넘치는 그런 예배,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그 사람이 그곳이 차던 길 가던 거리의 벤치이건 아니면 방 안 침대이든 그곳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가장 받기 원하는 예배, 가장 받기 원하는 기도를 듣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그 탕자 아버지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 다른 복음에서 복음으로 종의 영에서 아들,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